오늘 본문 말씀과 잘 맞는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간음하지 마라. 마음속으로도 음욕을 품고 간음하지 마라. 주께서 이어서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 오른쪽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여 범죄하거든 눈을 빼어내어 버리라.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고, 또 오른손이 만약에 그런 간음의 통로가 된다면 그 손을 찍어버리라. 온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도 하나가 부족하고 천국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니라. 주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에 이 간음에 대해서,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민감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법적인 충돌로 여기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법으로 그렇게 믿는 성도들에게는, 또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이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고, 때로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는 은혜로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떤 분들에게서는 오늘 본문 말씀이 본인이 생각하는 성이해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근간의 세상법이 간음죄도 폐지가 되었고 낙태법도 폐지가 되었고 동성애가 상식이고 합법처럼 여기는 오늘 이 시대는 세상법과 충돌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제 고립타분한 예법이라 생각하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다소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험 들 수도 있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대에 성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민감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주의 백성이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의 로드맵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때로는 내가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세상과 충돌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세상 법은 바뀌잖아요. 엊그제가 불법이 되고 오늘이 합법이 되기도 하고, 또 오늘이 합법이 내일이 또 불법이 될 수도 있는 게 세상의 법의 한계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천국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의 당연한 삶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이 이게 어떤 누구를 책망하거나 누구를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시대를 잘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통찰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할 로마 당시 2000년 전에 이방인들의 성이해와 성에 대한 생각은 좋게 말하면 굉장히 개방적이고 자유분방하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엄난하고 문란한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을 오죽했으면 당시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성의 제국이다, 쾌락의 제국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방 신전들을 사람들을 성매춘 성전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당시에도 동성연애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성에 대해서
어떤 한계도 없고 경계도 없고 마음껏 그렇게 일탈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상식으로 여기고 그런 시대에 주님이 분명하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불편한 말씀일 수도 있고 굉장히 자극적인 말씀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제 담대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당시의 그런 민감한 분위기 또 오늘 시대에 우리가 또 이 시대를 우리가 잘 비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27절에 보시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뭐했으나 들었으나, 저들은 이 간음에 대해서 간음금지법에 대해서 어디서 들었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의 최고 헌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613개 계명에서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가르쳤고 바로 여기에 있는 법을 너희들이 들었으나,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서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613인 계명을 프린트해서 가져갈 분들은 가져가시고 또 웹사이트 좀 보시라고 그랬는데 찬찬히 보신 분들은 이제 찾으셨겠지만 이 613인 계명 가운데 이 간음에 관한 계명이 총 22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22가지 계명을 좀 세분화지어서 카테고리로 나누면 총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이게 이제 10계명에 있는 7개 계명을 말하죠. 그래서 포괄적인 개념에서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고, 두 번째 카테고리를 보면 레위기 18장을 근거해서 이제 건친상간하지 말라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189계명부터 206계명까지 이렇게 쭉 설명해주고 있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좀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동성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계명을 이제 209계명에 기록되어 있고 역시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근거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짐승과 교접하지 마라. 이게 이제 210번째, 11번째 계명으로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주님은 이 계명을 이제 너희가 이런 계명을 들었으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어떤 계명이냐? 첫 번째, 이 모든 성경을 근거로 한 이 간음에 대해서 첫 번째는 따라서 하십니다. 간음하지 마라.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근데 613가지 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는 주로 이 육체적인 것, 외적인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니까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거나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을 주님은 더 첨가해서 더 성숙한 더 깊은 법을 말씀해 주셔서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마라 그렇게 일러주십니다. 자, 28절 보십시다. 28절 나는 너희에게는 오니 무엇을 품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하였다? 간음하였다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좀 질문합니다. 가령 남자들이 길을 가다가 우리 남자들만 대답하세요. 남자들이 길을 가다가 아름다운 여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고기가 돌아가요. 이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자, 누구 한 사람 십자가 집시다. 우리 주동관 장로님 십자가 좀 지시죠. 우리 잘 듣지는 제가 못했는데 마스크를 껴서 길을 가다가 아름다운 여자를 봤습니다. 보다가 참 이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속으로, 말하기 좀 그러면 속으로 참 이쁘다, 고개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제가 우리 여성분에게 묻습니다. 여성분들 각자 대답을 하세요. 길을 가다가 정말 멋있는 남자를 봤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돌아보면서 참 멋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김신중 문사님 십자가 한번 칩시다. 앞에 앉았으니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가 아니에요. 자신 있게, 예. 속으로 참 잘생겼다 라고 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 없어요? 그거 괜찮아요? 그래요? 예.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을 드립니다. 예, 지나가다가 사람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존재잖아요. 아름다운 것 보고 아름답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멋있다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그건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답다 하는데, 꽃을 보고 아름답다 하는 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잖아요. 예, 그건 그렇게 지나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쁘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음욕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여자나 남자나 지나가다가 아름다운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또 나이 들면은 젊음 자체가 이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이 다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로 끝입니다. 지나가다가 이쁜 여자를 보면 이쁘다, 그거로 끝이죠. 지나가다가 멋있는 남자를 보면 멋있다, 그거로 끝이죠. 그거는 사람의 감정이고 그럴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음욕은 그걸 계속 가슴에 품고 있다가 성적으로 어떤, 제가 막 전곡을 막 찌르나요? 그렇게 상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주님이 그러지 마라. 왜냐하면 마귀의 영은 음란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상하면서 그렇게 계속 속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이미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29절에 보면 주님이 이제 가정법을 쓰세요. 근데 사람은 또 감정의 또 존재잖아요. 만약에 너희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여기 실족은 이게 이제 간음의 음란의 통로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실족하게 해서 너희 눈을 통하여 음란한 게 들어온다면 차라리 눈을 빼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트롱 말씀이고 굉장히 좀 어떤 강한 말씀이죠. 너희 손이 만약에 그런 게 유혹이 통하면 손을 아예 잘라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만약에 오늘 이 시대에, 만약에 제가,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민감한 시대에 그런 성적인 이해는 각자 취향이고 얼마든지 일탈로 여기거나, 아니면 이제 간음법도 폐지가 되었으니까, 아니 이런 시대에 목회자가 시대에 뒤떨어지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이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이니까 내 생각과 세상 법과 달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차라리 눈 빼라, 눈 빼서 갖다 버리라. 지체를 가지고 다 지옥에 가느니 차라리 한 개 없이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그리고 이 가는 문제를 주님은 육체를 자르는 문제를 넘어서 지옥까지 연결을 시키면서 만일에 그렇게 우리에게 워닝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유혹 중에 하나가 성적인 유혹이죠. 성적인 유혹은 뱀처럼 엄밀하게 다가와서 온 몸과 마음과 영을 휘어감아 버리고, 때로는 이 성적인 유혹은 사랑이란 이름으로 둔갑을 해서 선악과의 달콤한 맛처럼 다가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는 피눈물 나는 고통의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인류사를 보면 인류의 문제는 대부분 성적인 문제로 이야기되는 것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 성적인 문제는 자신의 인격과 영성을 파괴시킵니다. 이거는 그냥 일탈의 문제로 한번 지나가는 바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음처럼 도장처럼 남아서, 그래서 오늘 들었던 51편에 들었던 우리 찬양대에 주의 영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이 배경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바세바와 은밀하게 서로 간통을 한 거예요. 서로 좋아서. 지금은 그게 죄가 아니라면서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성경에 그건 죄면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엄밀하게 보면서 1년 동안에 쉬쉬하고 아무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왠지 마음에 기쁨이 떠나고 믿음이 떠나고 정직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를 나단을 통하여 지적을 받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를, 나에게 이 정직한 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성령을 회복시켜 달라고 한 이 다윗의 기도가, 성적인 문제는 그냥 일탈이 아니라 내 속의 인격을 죽이고 믿음을 죽이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도 외식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적인 문제는 내 배우자에게,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큰 상처를 주기 때문에 부부와의 관계도 깨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성적인 파괴력은 그 자녀들까지도 죽여버리는데요, 그 자녀들이 이것을 알게 되면 부모를 더 이상 존경할 수가 없고, 그 아이가 한평생 부모의 성적인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고통당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대부분 가정이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감정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차라리 그렇게 깨어지느니 그냥 눈 하나 없는 게 낫지 않냐. 차라리 가정을 깨고 자식을 깨고 배우자를 깰 문제라면 차라리 발 하나 잘라버리는 게 낫지 않냐. 차라리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느니 그냥 좀 하나가 좀 부족해도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주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미국에서 90년대에 성적인 취향에 대해서 말을 살짝 돌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여기에 대해서 싫어하니까 미국 정부에서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의 취향으로 그렇게 돌려버리고 Don't ask, don't tell.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묻지 말고, 묻는 것 자체가 결례고, 그리고 여기 질문을 받으면 결례로 그냥 무한을 주거나 대답하지도 마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묻지도 않고 이제는 대답하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분위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이건 각자의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배웠으니까 소위 다 지성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현대인들이 지금 다 자기들이 똑똑하고 지성인이고 자기 문제는 자기 알아서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성적인 부분도 절제하고 성숙하게 되었나요? 오히려 이 성적으로 옳고 그름은 자체가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성적인 일탈이나 범죄가 이제는 합법화되어 가면서 대놓고 자행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이런 것들이 더 광범위하게 퍼져서 어린아이들의 핸드폰 속에까지도 지금 막 끼어 들어오게 되는, 동성애법이 점점 확산되더니 이제 합법적으로 법이 되는 그런 나라와 미국의 주들이 늘어나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아 그게 합법이 되겠죠.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얼마나 애절한 사랑으로 영화의 묘사가 되는지 아주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묘사를 되므로,
그거를 젊은 아들이 지켜보면서 그게 동경하는 지금 그런 분위기가 되고요. 간음법도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간통법이 사라진 거죠. 낙태법도 사라지는 추세고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없어졌죠. 그러니까 인류가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묻지도 말고 대답하지도 말라고 하는 사이에 이런 성적인 문제들이 아주 뱀처럼 엄밀하게 돌아다니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 시대에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되어서,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각자가 피눈물 하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될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 모두가 쉬쉬하고 입을 다문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책망하자는 게 아니라 최소한은 우리 건강한 공동체란다면 여기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1차적으로 옳고 그름을 말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면 저는 부모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은 자식에게 대해서 여기에서 부끄럽고 쑥스럽다고 쉬쉬하는 사이에 아이들이 그 성에 대해서 어디서 배울까요? 음성적으로 또 이상한 데 가서 배워서 잘못된 성인식을 가지고, 그래서 부모들은 그게 좀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어도 좀 쑥스럽고 조금 예민하기도 할 수도 있지만 기도하시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지혜롭게 부드럽게 자녀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의 책임을 가지고 말해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영일교회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에게 기도하시면서 건강한, 사실 성 자체도 하나님 주신 축복이니까 건강하게 잘 사용하고 누리면 그것도 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알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 아멘들을. 두 번째는 일선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혹시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시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강단에 서신 분들은 지혜롭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것을 알려줘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 영적인 특징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니까 이런 시대에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잘 분별하시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부로 늘 맞이할 준비를 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혼에 관한 법입니다. 31절인데요 31절에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자, 일러스되 어디를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느냐, 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어디를 근거 가지고 말씀하시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614명 계명 중에 579번째 계명이 바로 이혼 정서에 관한 규정이고, 그리고 598번까지 총 4가지 계명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법을 근거를 가지고 또 당시에 또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미시나라고 하는 그 책에는 이혼에 대한 법은 3가지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법정에 가서 합법적으로 이제 이혼을 해야 된다. 성경은 이혼 자체를 금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에도 이제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제 한 가지를 이렇게 예를 드시는데 이제 포커스가 음행에 관한 거니까
어쨌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급적이면 하나님이 짝 띄워준 것을 나누지 말라 하시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살게 되면 하나님 주님 그걸 또 허용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이혼 정서를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재판관 3명이 주도하에서 이제 이혼 정서를 받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혼 정서를 쓸 때 정확한 합의가 된 상태를 확인하고 남편 이름과 아내 이름, 날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서의 내용을 이게 적는데요. 예수님 당시의 이혼 정서 사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한번 보시죠. 예,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화면에 올려주시죠. 예수님 당시에 이혼 정서, 그 다음 사진 올려주시죠. 그 전에 그죠? 예, 요구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읽으라니까 읽은 척을 하시네.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 이혼 정서 내용이, 이 정서는 당신이 남편에게서부터 풀려나 자유의 증거로 사용될 것이며,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다시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정서예요. 세 번째는 이 정서가 만들어지면 이 정서가 남자가 가지고 있을까요? 이혼한 아내가 가지고 있을까요? 예, 누가 가지고 있을 권한이 있을까요? 이거는 아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걸 가지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나 살다 보면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 은혜 뜻 가운데 재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있어야 재혼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재혼 못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미시나에 기록된 이혼 정서인데, 예수님 당시에 이제 이혼 정서가 있었는데, 자, 문제는 이 이혼 정서의 결혼 주도권과 이혼을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전적으로 남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어떤 경우는 자기가 음란한 짓하고 바람을 피우고 난 다음에 조강지처를 이제 버리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남자가 버릴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 정서가 남발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만약에 아내가 음행한 영고가 아니라면 이혼 정서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인데, 자, 미슈나에 의하면은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이혼 사유가 여러 가지인데 제가 그 대표적으로 5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우리 여자분들은 잘 읽으셔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자, 첫 번째, 아내의 외모가 변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 사유가 된다. 앞으로 여러분 몸에 신경을 좀 많이 쓰세요. 자, 두 번째, 아내가 음식을 못해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세 번째, 아내의 몸에 냄새가 나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네 번째, 아내의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혼 사유가 되고요. 다섯 번째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를 해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분들은 고개를 막 흔드는데 말도 안 되는 법이죠. 정말 웃기는 법이고 기가 차고 똥이 찬 법인데, 그런데 어떤 남자들은 자기가 음란한 짓을 하고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핑계대서 이혼을 요구하고 이혼 정서를 막 써줘버리니까 주님은 그거는 가능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여러분들 이거를 보시면서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우리 김준영 집사님은 딱 쳐다보는 폼이 목사님 그거 말도 안 되는데 그런 느낌인데, 근데 우리나라 불과 얼마 전에 우리나라는 이것보다 더한 법이 있었어요. 이미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잘 아시는 법이시고 이것 때문에 젊었을 때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뭐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칠거지약이 있잖아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칠거, 7가지 큰 걸거자 그 죄가 있는데요. 근데 그 죄는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 보시면서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앞에 말씀드린 5가지 법하고 우리나라 불과 100년 전에도 요게 저 어릴 때만 해도 어떤 아주머니는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이혼당하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실제로 머리 막 뒤떡이고 이렇게. 어떤 게 더 말이 안 되는지 한번 비교해 보죠. 첫 번째는 시부모에게 뭐하지 않는 죄? 순종하지 않는 죄. 두 번째, 아들을 낳지 못한 죄? 낳지 못한 죄. 세 번째, 음탕한 죄. 네 번째, 질투하는 죄. 다섯 번째, 나쁜 병이 있는 죄.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잖아요. 여섯 번째, 뭐가 많은 죄? 말이 많은 죄. 일곱 번째, 도둑질하는 죄.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남성 중심의 일방적인 법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가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남자들은 본인이 엄란한 짓을 하고 이럴 때 법적으로 처리했으니까 본인은 합법적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그것은 간음이다라고 알려주신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도 저 중동 지역에 이런 법들이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인류가 기독교에 큰 빚을 진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기독교가 세계사의 주역이 되어서 문화를 많이 끌어왔죠. 기독교가 퍼지면서, 그러면서 여성들의 인권이 신장이 되고 아이들의 인권이 신장되고, 이런 여성들의 차별이 없어지고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동등함에 대한 이 모든 것은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퍼짐으로 그게 바로 지금 이제 자리 잡게 된 것이 바로 저는 우리 기독교의 큰 공헌이고 인류는 큰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2000년 전에 이런 남성의 전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이혼을 남발하고 대놓고 은밀하게 음란한 짓하고 간음하면서 합법적으로 포장시키는 일에 대해서 주님은 3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합니다. 나는 너에게로 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성경이나 옛날에 주님 계실 때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혼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부부가 서로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지만 정어쩔 수 없이 그러면 허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행했을 때, 그럴 때는 주님이 그거를 허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첫 번째 성도의 정체성이 거룩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메시아 나라가 임하시게 되고 주님을 나에게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앞으로 천국 갈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누구냐? 정체성에 대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까지 말씀을 일러주시면서, 그러면서 이번에는 너희들은 성도다, 거룩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1장에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거룩성을 잘 보존되기를 기도하나이다. 그래서 특별히 엄란한 시대에,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성도들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도 지키고 바로 성적인 거룩성도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거룩성은 성적인 취향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의 마땅한 정체성이다. 두 번째는 행복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일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짜릿한 쾌락을 생각하면서 기쁨을 기대하지만 그 달콤한 쾌락의 시간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 피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성적인 거를 하고 나면 그 마음속에 자신의 양심이 정죄를 하고 영이 정죄를 하고 하나님도 알고 있고, 그리고 곧 얼마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다 알게 돼요.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믿음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청결할 때 기쁨을 주시고, 거룩한 영이 충만하게 하심으로 영적인 자신감도 주시고, 그리고 그 자체에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엄밀하게 하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안 되고, 예배 드려도 외식적인 예배 같고 주의 성령이 떠난 것 같으니까 울면서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세 번째, 배우자와 가정을, 자녀를 지키시기를 위함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함께 살아가다 보면 남편과 아내가 돈을 못 벌어오거나 아니면 음식을 잘 못한다고 그거를 서로 헤어지자고 말하는 부부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돈을 좀 적게 벌어오더라도, 아니면 어느 몸이 어느 신체가 이렇게 아프고 병든다 하더라도 그러면 더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더 긍휼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음행을 하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이뻐도 그거는 배우자에게 큰 상처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음행을 하게 되면 배우자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가 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지키기 원하시고 서로 부부를 지키길 원하시고 자녀를 지키길 원하셔서 간음하지 마라. 네 번째는 마귀로부터 지키기 위함입니다. 마귀는 결국 음란의 영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간사한지, 뿔 달고 나타나지 아니하고 엄밀하게 접근을 해서 사랑의 이름으로 또 지나가는 바람으로 일탈로 생각하고 아니면 성적인 취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미혹하고 있고, 그래서 마음속에 이미 업욕을 품고 그랬다면 그건 이미 마귀의 영이 통로가 되니까 그것도 하지 말라고 주님이 일러주시는 거죠. 그리고 만일 29절에 만일 너희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지옥에 갈까 염려해라. 이거는 음란의 문제를 지옥까지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므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는 지옥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를 마귀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주님은 그러지 마라 일러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천국은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음란한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음란의 문제는 이 땅에서 다 해결하고 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철없이 했다면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 깨끗하게 청산하시고 그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이게 또 용서하시겠지 하면서 의도적으로 한다면 그거는 양심에 화이 맞은 자고 그거는 하늘나라에서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제 이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은 이것은 우리를 정죄하고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성도를 축복하고 보존하고 지키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시대는 음란하고 폐역한 시대라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성시대고 심지어 옳고 그름까지도 사라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은 잘 분별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시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한평생 신실하게 정결하게 살아오신 분들은 잘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 세상법이 어떻게 바뀌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